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미래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키시는 동행함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스럽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권능에 사서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엉가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고 가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늘 주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도들 삶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저희의 주님의 삶에서 승리하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쓰러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평강 가운데 늘 즐거운 이 세상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지만 저희들의 나약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백했던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노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걷는 듯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내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환경 문제와 폭정과 폭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소명을 외면하지 않도록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있는 곳의 정치적 상황으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북부해변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아름다운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이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과 감사와 기도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이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구원의 확실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과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또한 비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각자의 마음의 무게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의 삶과 가정이 기도대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53쪽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페델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그 육체의 욕심을 계속 추구했던 야곱이 그 결과로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말씀을 묵상했고, 그 아픔과 고난을 가져오는 육체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야곱이 그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가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런 이제 증거들이 우리가 살펴보았죠. 에서를 얄팍한 숫수로 장자권을 거래한 일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라반의 외삼촌 댁으로 가서 2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갖은 숫수를 다 부렸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야곱이 확실하게 그는 육체를 추구하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한국말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뭐 변곡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 사람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주어진다면 그분은 다시 일어나서 그 사업을 아름답게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영적 터닝 포인트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적용을 시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오늘 저희들이 보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육적인 갈망과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그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거룩한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대충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대충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띄우질 않았군요. 거기 보면은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성화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그 나그네 길의 전반적인 일생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요셉도 성화의 길을 걸어갔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차원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별로 굴곡 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처참하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걸어가는 길을 이 야곱은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걸어갔던 그 성화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롤 모델이 되는 야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것을 촉망하면서 가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고 갔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징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십니다. 그 채찍의 강도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터닝포인트라는 그 시점을 만들어줬을 때는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이고 형을 그렇게 아주 얄팍한 수수를 쓰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에석뿐만 아니라 부모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그는 속입니다. 그 속이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이제 에서와 축복권을 이삭에게 이제 거짓으로 속여서 이제 축복권을 거머쥔 것을 알고 에서가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이 세겜 땅, 지금 오늘 본문에 머물고 있는 그 세겜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곳 이름이 루스라 그러죠. 루스라는 것은 아몬드 추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몬드 추리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루스라는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쳐서 쓰러져서 돌베개를 자고 지금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로 오르내리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버뜩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가나안에 가서 다시 돌아왔다면, 가나안에서 미디안 그 밧담아람으로 가서 다시 이곳에 도착할 때 제가 이곳에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루스에서 뭘로 바꿉니까? 베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바꿉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바꿉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몬드 추리가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는 칭호를 바꾸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과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밧담아람 라반의 애삼촌 집에서 20년을 그 구석에 있었고,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도착해서 10년을 그곳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다시 이 세겜 땅에 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그 서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고 그곳에서 10년 동안을 머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계승자인 야곱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찍을 듭니다.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백성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분을 품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처참한 경험을 합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이 야곱이 침체되고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찾아오신 장면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약속했던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의 소원 있죠. 그 소원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걸 묵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10년 동안 잊어버렸는지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와 나에게 서약했던 걸 지키라는 겁니다. 명칭까지 바꾸면서 나에게 서약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했던 그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까지 나타납니다. 반응 보시면 그 반응 보면
자기와 함께했던,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들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단을 내가 쌓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딱 줬을 때 야곱은 그때야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터닝 포인트, 그 포인트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든지, 때로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든지, 또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꿈속이나 어떤 그런 때에 들려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에 있을 때 터닝 포인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포인트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그 영적 터닝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이 터닝 포인트를 반응을 통해서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추구하는 갈망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묵묵히 끝까지 도전적으로 걸어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터닝 포인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터닝 포인트를 주셨을 때 이때 반응을 아주 적절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안 좋은 소리지만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준비해 주신 영적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영적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야곱처럼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영적 포인트를 이전의 야곱처럼 무시하느냐, 여기에서 크나큰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더욱 낮아지고 떨어지는 침체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영적 터닝 포인트를 반응을 아주 적절하게 했습니다.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고, 상수리 나무에 이제 묻습니다.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믿음의 조상들의 유서가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모든 분들이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참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묻어버렸다는 그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다시는 이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에 있는 해달 표시했던 그 우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묻어버리고 끝냈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것들과 완전히 결단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까운 것들입니다. 이게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는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이 어떤 재산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집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은 자기들이 소유한 금과 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 자신들에게 재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 거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묻어버린 겁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귀고리를 다는 것도 그냥 치장으로 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방 신상은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귀고리도 그냥 우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귀고리에 달린 해나 달이나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대적인 자기들을 지켜주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또 강도로부터 굉장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지켜주는, 자신들의 가는 곳마다 지켜주는 것들이 바로 이방 신상이었고, 귀고리나 또 코골이, 팔찌 이런 것들이 새겨진 그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야곱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 모든 것들을 걷어서 그 상수나무 밑에 이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제 7절에 보면 6절 7절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묻어버리고 세겜 땅에다 묻어버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이렇게 이름을 또 고칩니다. 엘 베델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 엘자를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는 이제 자기가 걸어왔던 육적인 그 욕망을 추구했던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약속했던 그 소원했던 것을 이제 이룹니다.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야곱이 완성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터닝 포인트를 주셨을 때 영적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준비해서 던졌을 때 야곱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떠났으므로 그 사명 골도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단순히 기록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 그 배경을 알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세겜 땅은 하몰이라는 그 왕이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그 하몰 밑에서 지금 그 붙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이 앞전에 보면 형을 만나는 그 장면들 보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백성들, 세겜 왕이 순수히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가려거든 너희들 몸만 가라 이렇게 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나라에서 빌붙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너희 그 살았던 땅값만 물고 가라 해도 그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놓아줄 형편이 아니에요. 놓아줄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야곱이 가고 싶어도 몸만 가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재산을 다 두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이 세겜 왕국은 군사까지 다 갖춰져 있고 쟁쟁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떠났으니 5절 보면 먼저 떠났으니 그럽니다. 근데 여기 떠났으나 그럽니다. 떠났다는 것은 말뚝을 뽑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 보면 이 유목민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 떠났다라는 어원이 말뚝을 뽑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장막을 칩니다. 유목민들이 이제 그 소떼나 양떼를 쭉 몰고 가면서 장막을 쳐서 거기서 몇 개월, 때로는 1년 거기서 삽니다. 살면서 거기서 양떼들이 다 거기서 먹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게 풍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떨어지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려고 할 때,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장막을 쳤던 모든 그 말뚝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이제 간다는 그런 의미,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장막을 뽑을 때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세겜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도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런 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 콘데믹 19 이 시대에 보면 사실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야곱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시고 그걸 던지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지금 이 어려운데 이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 옆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이 말씀을 하면 그게 듣기 싫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영적 터닝 포인트를 준비해서 지금 던지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터닝 포인트를 지금 던져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야곱이 누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만약 여기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포인트, 그 준비하심을 던졌을 때 그것을 묵살한다든지 그것을 모른 채 하면 여러분들은 야곱이 경험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깊은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적 침체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채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도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전혀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이 콘데믹이 19이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들고 더 답답한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탈피할 수 있는 영적 터닝 포인트를 준비해서 던지십니다. 이런 시기에. 그래서 성화의 길을 이렇게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포인트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영적 침체를 지금 경험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영적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셔서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그 준비해서 던지신 그 영적 포인트를 제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해서 저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편 3편 4절 6절 말씀을 경험하시길 원합니까? 여기에 보면 천만인이, 저 천만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10,000,000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강력한 길은 영적 포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던지셨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아니 되고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늘 들려주시는 영적인 길을 가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들려주시는 그 성화의 길을 아름답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일을 겪게 되고 영적 침체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영적인 업다운이 계속되는 이 세상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지실 텐데, 그 메시지를 신중하게 잘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귀한 가정에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새 생명으로 탄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이 귀한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풍요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마음을 드리는 복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손길 위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손들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확실하고 또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호응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와 가정들이 응답받는 기쁨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랜만에 요한복음 커피브레이크 성경 발견학습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몇 그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그룹과 또 청년들은 제가 로마서를 직접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은 17장을 지금 나누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힘을 얻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하고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년 반 정도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로마서를 나눴던 분들은 큰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로마서를 나눈 분들은 정말 많은 기쁨을 누리고 확실한 구원을 취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신을 하겠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된 백성으로 걸어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은
항상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여보셔야 됩니다. 근데 1년 반 이상을 로마서를 했는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책거리를 합니다. 책거리를 하는데 책거리는 체스우드에 있는 식당에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참석 안 하셨어도 다음에 수요일 날 꼭 참석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책거리에. 그래서 다음에 참석하시겠다고 하고 한 두세 번 나와도 괜찮습니다. 참석하는 거니까요. 예. 체스우드에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시면 함께 즐거운 식사하고 또 티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로마서를 제가 이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 시기입니다. 청년 때 정확하게 딱 말씀으로 세워버리면 다음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붙잡고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로마서를 잘 안 다룹니다. 로마서하고 계시록은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굉장한 그 학문적인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다루는 거 보면 이분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수준을 보면 로마서를 딱 얘기해 보면 이 목사님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 코멘추리 하는 분들이 주석을 쓰는 분들이 맨 처음 무엇부터 한 줄 아세요? 로마서부터 씁니다. 로마서를 딱 쓰면 그 사람의 사상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이 성경 로마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로마서는 율법 분명히 복음적인데 뒤에 가면은 율법적인 부분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율법적인 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끝까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고하게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직접 제가 청년부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제 지금은 뭐 한 5m라 그런 것 같아요. 찬양 여기 팀이 5m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가깝게 찬양할 수 있는 팀이 되면 찬양팀을 꾸려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를 지금 3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됐는데 3월 마지막 주 정도로 제가 이 얘기를 목사님들 몇 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조금 예전에 우리 재직회 때 정기용 목사님 참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분에게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4월 달에 원주민 선교 그걸 리더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냇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도다.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 2절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주가 통하심이 이 세상 척박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보시고 그때마다 영적 일어섬을 위해서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셔서 던지실 때 아름답게 반응을 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전능하신 위대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드린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크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편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